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황폐화됐고 모든 나라와 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게 됩니다. 온 나라의 귀인들과 유력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침 때가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로 귀환하는 극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이죠. 이 바벨론 제국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온 제국의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 그리고 그 조서를 따라서 귀환 준비를 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깔린 조치였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인간의 역사일 것입니다. 고레스의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치적 판단으로서 조서를 내린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이 혼합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귀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게 되지요. 자, 포로 귀환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약 9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200만 명 정도로 추론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절대 다수는 사실 그 고국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소수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이 유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에스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조서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주저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페르시아 땅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정착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삶의 기반을 그 나라에서 닦았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습니다. 이 기반을 놓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의 땅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버려 있는 그 땅, 그리고 완전히 황폐된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그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언제나 원하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순수했던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제 치하의 그 어두웠던 그 시절, 그리고 6.25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서 부흥하고 가장 순수했던 신앙을 가졌던 때가 아닐까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금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살이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로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지금 에스라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 영적 위기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물질을 멀리하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지요. 더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페르시아의 제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그 고레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감동을 주셨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바라봐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 땅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자,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나라,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그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지하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전혀 들어갈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돕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모든 금과 은을 다시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세스바살은 수르바벨과 동일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인물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놀라운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해진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 땅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곳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필요하는 그곳,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풍요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더욱 깨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든 기쁠 때든지 언제나 항상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미 지역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강기안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